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세상을 사는 지혜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믿습니다. 참 이 찬양이 굉장히 울컥한 그런 가사와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락방 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6주 동안 무려 6주 동안 연습한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상으로 올라온 그 찬양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난달 28일 미얀마 수도로부터 북서쪽 248km 떨어진 만달레이 지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만달레이는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유적지가 많은데 수많은 유적이 파괴되었고 1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진앙지에서부터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공사 중에 있었던 고층 건물이 붕괴할 정도였습니다. 이 미얀마는 인도판이 이 유라시아판을 밀고 있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1946년에도 진도 8.0의 강진이 일어났고요. 1980년에는 진도 8.3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45년 만에 강진이 이번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땅 아래는 지각이라고 하는 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판이 굵지 않아요. 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멘틀이라는 것이 있는데 멘틀의 하층부는 액체로 되어 있고 고층부는 고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환하며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 지각판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지각판이 서로 부딪혀서 압력을 받다가 압력이 일시에 분출하는 경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이 때로는 육지 아래에서 발생하고 때로는 바다 아래에서 발생을 합니다. 바다 아래에서 발생하면 뭐가 일어나요? 해일, 쓰나미가 일어나죠. 2025년 7월 올해입니다. 일본 열도에 지진이 발생해서 일본이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만화가 있어요. 타츠키 료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내가 본 미래라고 하는 이 만화책은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앞서 12년 전에 예언했던 만화책이에요.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진이 발생한 뒤로는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만화 속에서 예언한 것은 15가지인데 그중에 13개가 이미 적중했고 2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올해 7월에 일본 해저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홍콩, 대만, 필리핀,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만화는 그와 같은 강력한 해저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국민 50%가 사라지고 일본 경제 70%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만화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지몽이라고 하죠. 자신이 꿈을 꾼 내용을 만화로 그린 거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 지진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 안에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80%에 이른다고 예측하면서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장 지금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일본 전문가들은 규모 7.0의 난카이 해국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약 30만 명이 사망하고 1,2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사망자의 21만 5천 명은 쓰나미로 희생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이니까. 그들의 그 예상에 의하면 이 쓰나미의 높이는 3m에서 34m에 이르는 엄청난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경제적인 총 피해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본은 정말 망할 것 같아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제주나 남해도 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이 연달아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일본 여행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조만간 겪게 될 일들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우리가 지금 교과에서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은 물론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부터 각 곳에 말세에 이르러서 곳곳에 지진과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갈라지거나 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이 땅을 덮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산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야, 어떤 땅에 서 있어야 안전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디에? 시온에 견고한 기초돌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곁에 서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서야 할 땅은 시온산입니다. 어디라고요? 시온산. 흥미롭게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간이 입는 피해에 비하면 야생 동물들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남아시아 지역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스리랑카 동물보호구역 얄라공원에서는 동물의 피해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생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지각의 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미리 높은 지대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땅이 흔들릴 것 같으면 동물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높은 곳으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엄청난 폭우와 더불어 급격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바다에서 일어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쓰나미가 되죠. 그때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동물들은 지진을 사전에 감지해서 높은 곳으로 이동했고, 산 위에 건조해 놓은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생존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4절에도 이사야 아까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그 산지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시온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구원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시온은 어떤 산이라고요? 구원의 산. 그래서 땅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산인 어디로 가야 된다? 시온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지한 동물들이 높은 지대를 향하여 대피하는 것처럼 종말을 느끼며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석이 있는 산,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땅은 어디라고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예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있는, 구원의 반석이 있는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결코 멸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온산에 선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시온산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야 돼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세에, 말일에 온 세상의 백성들이 어디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까? 시온산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의 전에 모이자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온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즉 시온산에 오르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말일에 모든 산보다 더 높아지리라고 하는 그 말 역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신보다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경배를 받아야 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그분을 가장 존경하며 경배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우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빗대어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최상급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최상급, 지극히 높고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최상급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정성스럽게 섬깁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가장 높여야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충성심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정치적인 격동에는 심각한 편향이 존재하고 있고, 그 편향에는 인간에 대한 비이성적인 충성심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유력 인사든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정치인을 두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요? 가장 높여야 합니다. 최고로 높여야 합니다. 인간들은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유력한 정치인들 같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뭐 너무 좋아하고 너무 따를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사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누구든지 말이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종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도 충성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소위 팬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은 자신이 추종하는 연예인이나 선수들을 그들 세계의 왕이나 왕비처럼 모시고 자신은 그들의 신하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예배예요. 어디 사람뿐입니까? 때로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상품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을 높여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장 높이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그것에 대한 예배예요. 예배는 뭐라고요? 가장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이고 그것이 시온산에 오르는 경험입니다. 2019년 1기 선교지 소식지에 소개된 이야기가 있어요.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재림신자가 된 카를로스는 침례를 받고 난 뒤에 그의 직장에서 더 이상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상사는 카를로스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약을 따라야 하죠. 카를로스는 집에 와서 안식일을 언급하고 있는 신약 성경절을 정리하여 다음날 직장 상사에게 주면서 신약에서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그의 결론임을 알고 그 상사는 더 이상 그에게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카를로스의 일은
목요일에 항구에 들어오는 배에서 금요일까지 연료를 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자신의 일을 마치고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배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다음 날 도착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토요일에도 근무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카를로스는 금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하고 퇴근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직장의 매니저는 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배의 엔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하역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예정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퇴근하여 안식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 직장에 이제 출근하면서 그의 매니저가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되게 염려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매니저는 며칠이 지나도 그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렇게 된 것이 이 카를로스 체면인 것처럼 뭐라고 비난할 법도 한데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의 동료가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그 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어. 심지어 그 회사 경비원 중 한 명은 카를로스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심히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고 카를로스와 함께 재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그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산으로 가. 그것은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온산에 오른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글자가 적힌 종이를 전달하는 거 이상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노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누구를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예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기 위해서 먼저 목수일을 배웠고 인도로 가는 길에 노예로 붙잡혀 팔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인도에서 성실하게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점점 유명해졌고 마침내 인도 왕이 도마를 불러서 자기를 위해 화려한 궁전을 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인도 왕을 위해서 궁전을 짓는 동안 인도에는 커다란 흉년이 닥쳐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도마는 왕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양의 재물을 가지고 화려한 궁전을 짓는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것을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원래 뭘 지어야 되는데, 왕궁을 져야 되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한 거예요. 결국 기일이 되어도 궁전을 완성하지 못한 도마는 국고를 허비한 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형 전날 왕의 동생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서 그가 하늘에 올라 굉장히 화려한 궁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화려한 궁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도마가 인도 왕을 위해 지은 궁전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동생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인도 왕은 도마가 자신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궁전을 짓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탐복하였고 결국 그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는 진정한 전도가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말이 아니라 뭐로 전한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군요. 뭐라고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군요. 또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보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겠습니다. 시온산에 오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높은 경험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합시다. 그런 높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 어린 양과 함께 서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산에 오른다는 것은 진실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나의 성산 어디예요? 시온산.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소원을 말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느낌이 거의 들잖아요. 소원을 말하는 기도. 정말 또 기도가 바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느낌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낮은 내가 이 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을 불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높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리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고 네가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높은 경험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사랑과 숨결을 느끼는 고결하고 높은 경험입니다. 그의 높으신 뜻과 이상을 마음에 담고 그의 영을 함께 호흡하고 그가 베푸시는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한 경험이에요. 어느 부족의 추장이 자신의 후계자를 뽑기 위해서 부족 중 가장 지혜로운 세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리키면서 저 산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추장직을 물려주겠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세 사람은 곧바로 가장 높은 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가장 높은 산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초를 캐왔어요. 두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산봉우리 꼭대기에서만 자라는 아주 귀한 푸른 이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족의 미래를 가슴에 담아왔습니다. 산 너머에는 옥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추장이 된다면 그 옥토에서 우리 부족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음 추장이 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죠. 좀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귀한 거를 어디다 담아왔다고요? 마음에. 꿈과 미래와 비전을 마음에 담아온 거예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등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산 아래서 나를 괴롭혔던 여러 문제들이 산 위로 올라가 보면 모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고
오히려 큰 생각과 큰 마음을, 가슴을 품고 산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실실 웃으시죠? 예, 제가 등산을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근데 참 다행이에요.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하면, 기도하면 산을 오르는 효과와 똑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 보좌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너무도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하늘 위에서는 다 작게 보이고, 나에게 너무 복잡해 보였던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단순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 보좌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둘씩 정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하늘의 평화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날씨가 맑든 흐리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회만 되면 산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역시 현재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옥토를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날을 꿈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 바로 시온산에 오르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시온산에. 시온산에 가는 건 다 높은 경험이에요. 우리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높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전도하는 삶.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는, 뭐하는 삶? 기도하는 삶입니다. 지금은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일어나고 섬이 가라앉을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우리는 시온산에 서야 합니다. 지진과 해일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처럼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시온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동안엔 우리가 성공의 산을 오르기를 원했고 생존의 산을 오르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구원의 산을 오를 때입니다. 구원의 산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